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에 살아난 유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설교 중에 졸다가 죽은 청년 유두고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십니까? 예, 졸다가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오늘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조는 사람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이겠거니라고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위로의 본문입니다. 예배 중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일 아침에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은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요와 곤란을 피해서 드로아 지역을 통해 마게도냐와 그리스로 몸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가지고 고린도와 아덴을 거쳐가지고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유대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그 음모를 알게 되고 바울이 타려고 하는 그 배에 함께 승선을 해서 배전에서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자기 일행들을 배를 먼저 태워서 드로아로 보내고 자기는 다시 육로로 거꾸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등 여러 교회를 거쳤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여정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 많은 이 여정에 일어났을 법한 여러 일들 중에서도 특별히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 일만 선택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단 7일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이 드로아에서의 일을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건 바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드로아에서 모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혹시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던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집 안에 모여 있었던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함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살펴보라. 너의 손을 넣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때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날, 곧 주일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숫자로 하면 여덟 번째 날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여덟 번째 날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며칠 동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예, 7일 동안에 이루어졌죠. 7일이 창조의 한 주기라 한다면은 새로운 주기가 시작하는 날이 바로 여덟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덟 번째 날을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아이가 언약 백성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때 방주에 태웠던 이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노아의 가족이 8명이 탔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거룩을 위해서 성별되어야 했고 언제 첫 시무를 했는가 하니까 8일째 되는 날부터 시무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여덟 번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의 7일 주기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8일은 바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 새 창조, 부활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가 들어있는 날이지요. 그래서 고대 교회의 세례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세례조도 몇 각형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팔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례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8이라는 숫자가 부활을 상징하고 새 생명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안식 후 첫날, 그날은 곧 주일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드로아에서도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니까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신약교회가 출범하고 성도들이 다 성전에 모였던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거, 이거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떡을 떼려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예배 중에 있는 이 성찬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일, 성찬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생겨났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드로아에서도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떡을 뗀 것 외에도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죠.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려가서 9절 중간쯤에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랬습니다. 보니까 떡을 떼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론도 있었네요. 예. 여기서 강론한다는 말은 가르치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묻고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묻고 답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배 중에 있었다 그 말이겠죠. 왜 강론이 예배 중에 있었을까요? 예, 이건 역시도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지극히 큰 명령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푸는 것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주일이고, 이 주일에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떡을 떼는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강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바로 이 장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로아에 있는 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일에. 그런데 이 주일의 예배가 도중에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던 도중에 졸다가 그만 3층 창틀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튿날이면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는 드로아에 올 일이 없죠. 드로아에서 머물던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로아에 모인 성도들 이제는 다시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갓 교회 회원이 된 자들, 어린 언약의 자녀들, 또 젊은 청년들, 또 성도들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방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는데 이들이 잘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은 바울이 애가 타서 그들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강론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예, 밤중까지 계속했다. 예,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밤중까지라는 말은요, 자정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정이면은 몇 시입니까? 예, 밤 12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설교를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말을 제가 계속한다면 여러분 졸겠습니까? 안 졸겠습니까? 당연히 조시겠죠. 그만큼 지금 바울이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강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이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그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노예들에게 붙이는 이름으로 쓰였다. 그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유두고를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12절에도 보면은 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 모두 다 힘든 일을 하는 젊은이나 하인을 가리킬 때도 동일하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나 그를 향해서 청년이나 하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나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 아마도 노예 신분으로서 낮에는 힘들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지금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저녁 예배 모임 가운데 참석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무에 시달리다가 일과가 다 마친 저녁이 되어서야 이 청년 하나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종일 이어진 노동 때문에 지쳐 있었는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석한 예배에서 그날따라 사도가 아주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설교를 30분을 넘기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모르긴 해도 30분은 넘겼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인도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다 하는 이런 소문이 그 지역에 가득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예배 장소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야 할 만큼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득 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가 어두운 밤이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얼굴이 잘 안 보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록에 보니까 그 방에 등불을 많이 켜두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뭐 전등을 켜면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불도 켜고 벽에 횃불도 달고 해서 방을 밝혔겠죠. 그래야 누가 말하는지 보고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은 바깥에 비해 가지고 온도가 더 올라갔을 것이고 등불이 뿜어내는 연기며 그름이며 이산화탄소며 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으니까 들숨날숨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뱉어내겠습니까? 그 탁해진 공기가 다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유두고가 걸터 앉은 창가로 다 빠져나가겠죠.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12시간 넘도록 이어지는 사도의 설교를 들으니 졸음이 오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 자정까지만 해도 힘든데 거기서 더 오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유두고가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이미 유두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죽는 수가 생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말 큰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중에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일전에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예배에 방문하신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오후 예배를 드리던 중에 사모님이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쓰러지셔 놓으니까 우리 전부 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분을 뒷방 잠옷실로 옮기고 앰뷸런스를 부르고 온몸을 마사지하면서 정신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선교사님의 의식이 돌아와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급히 병원으로 가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쓰러지기만 해도 이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유두고 주변에 서서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다. 이거 교회의 아주 큰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배가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다 주변에 둘러서서 크게 소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는 말은 이 소동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저작거리에 불량 배들을 다 돈 주고 매수해 가지고 그 도시의 소요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시끄럽게 만들고 온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던 것을 그 성경에 보니까 소동케 했다 이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 이 똑같은 단어가 지금 10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유두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온갖 소리를 내면서 정신없이 지금 막 요란을 피우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예. 성경에 물론 나오진 않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말이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이지. 왜 창가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지, 저 청년은? 어? 아니, 창틀에 앉는 것까지는 좋다, 그래. 앉아서 졸음이 쏟아지면은 바로 자리에 내려 앉아가지고 벽에 등을 기대고 예배를 드릴 것이지. 왜 그 위태롭게 창틀에 계속 앉아 있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유두구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구야? 누가 유두구 옆에 있었어? 아니, 우리 교회의 청년 하나 저렇게 졸고 있으면 흔들어서 깨워야지. 자기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냐고. 왜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분명히 그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말이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30분 하면 끝내야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로 길게 하는 거야? 응? 내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좋지만 오늘은 선을 너무 넘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성 교사님 쓰러졌을 때도 교회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떡을 돌렸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쓰러지기 전에 그 떡을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떡 먹어서 쓰러진 거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울면서 예배당을 나가셨습니다. 사모님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떡을 대접한 그 자체가 미안해가지고 감사해서 한 일이 큰 상처가 되어가지고 에, 교회를 울면서 뛰쳐나가셨어요. 뒤에 사역자들은 그 급한 상황에서 뭐 했어? 뭐 이런저런 일들, 수많은 소리들이 떠들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말이 많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이 떠듭니다. 교회가 요란스럽고 시끄러워집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다. 무엇 때문에 문제다. 이게 다 누구 잘못이고, 목사, 장로, 집사 잘못이고, 이게 다 아무개 성도 때문이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소동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렇게 소란을 피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지적하고 떠들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유두고의 시신을 끌어안고서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두고가 죽지 않고 지금 잠시 기절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죽은 아이를 안고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죽은 이 청년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굳게 믿는 확신 가운데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유두고는 분명히 죽어버렸는데 도대체 어디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은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이 설교되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 대신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그대로 거꾸로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떡을 떼는 그 자리에 생명이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강론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고 확신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의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3번 포개고 기도할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져서 자기의 입과 눈과 손을 그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포개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시신 위에 엎드려져서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덮고 아이를 안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행위는 선지자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죽은 시신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있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아이와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아이와 연합하는 행동이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예배의 현장에서 성도와 진정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시는 분, 한 몸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안으로 연합시키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떡을 떼며 주님이 명하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생명 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떡을 떼려고 모인 이 예배의 현장에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죽음이 예배를 중단시키고 죽음이 예배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나자 사람들은 이제 아유 다행이다 잘 됐다 하면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보니까 그러지 않지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배 장소였던 곳으로 올라가서 떡을 다시 떼면서 다시 강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날 해가 밝을 때까지 말이죠. 말하자면은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던 예배의 한 중간에 유두고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떡을 떼고 강론을 이어지는 이 예배의 한 중간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배의 현장이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예배의 현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요, 영생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다 그 말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가 장례식이 될 뻔했지만은 예배가 결코 장례식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떠들고 소동하는 것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절망과 침체 가운데 내 삶의 여러 문제와 죽음과 방불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배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죽음에서 승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여덟 번째 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죽었던 성도 유두고가 주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하신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는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에 꼭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경무에 시달리다가 예배에 참석한 터라 졸음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예배 현장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목사의 설교가 길어져서 한 10분까지는 따라가겠는데 이제 못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우두커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현장에서 부활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때 내 삶이 어땠는가 돌아보니까 저는 거의 예외 없이 부산 서면교회 큰 기둥 뒤편에서 목사님의 시야를 피해서 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목사가 되어 있는 거 예배 중간에 앉아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음이 쏟아져도 예배 현장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죠. 이들이 다시 떡을 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 새벽이 되어서 허기져서 떡을 뗐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유두고를 다시 품에 안고서 큰 위로를 얻은 후에 다시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처럼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다 이와 같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떡을 떼는 일에 한결같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유두고의 인생도 그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의 생애도 부활을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된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랬겠죠. 예배의 자리는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한 떡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이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라 나는 확신해. 가는 곳마다 지인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너도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생명의 떡과 잔을 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 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은 죽음의 그림자와 어두운 터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저 문제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이 사람 때문에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래서 저래서 다 문제야 떠들고 계십니까?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예수님께 어찌 해답이 없겠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께 다시 살 길이 왜 없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평강이 없어서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늘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